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그걸 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바로 그분은 다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에게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신 이유는 그분이 가는 길,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을 것이고, 게다가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이틀을 연속해서 보내십니다. 이제 지난주일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로 왜 예수님이 이틀씩이나 세례 요한에게 머물렀을까 살펴보는 중에 어느 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안식일을 만나셨다. 하루만 머물러도 되는데 이틀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간에 안식일을 만나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그런 일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인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제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출발하시고 나서 3일 후에 일어납니다. 3일 후에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혼인잔치를 보면 사흘 후에 일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결혼식은 주로 수요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수요일날 대부분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토요일날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이제 주일날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이제 결혼식을 주로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세례 요한의 근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안식일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만큼 안식일을 만나면 유대인들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을 따라서, 그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만난 이제 두 사람,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보려고 합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바로 전날 이제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을 만났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이겠죠.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까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그 요단강 에논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북쪽인 갈릴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실까? 갈릴리로 가실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생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갈릴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그 나사렛이 있는 곳, 고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서울인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아주 외진 곳입니다.
이름도 없는 곳도 있고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험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외진 곳 갈릴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절기 때 가셨거든요.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 때 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신 이 시간은 아직 절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실 필요도 없고,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인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나가려 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모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다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이 둘이 형제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드로가 형제인데 이 형제와 한 동네,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걸로 봐서 아마도 안드레가 빌립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도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현장에 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기 때문에 빌립도 아마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현장에 아마 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인, 자기 동네 사람인 이 빌립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갈릴리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만난 거죠. 어쨌든 빌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추측입니다. 저희 추측입니다. 이 추측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베세다까지 올라가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에서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만난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머물렀던 이곳에서 베세다까지 거리는 약 50km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세다 마을까지 가려면 50km인데 50km를 건너가서 만난 게 아니고 나가려고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쨌든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43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니 다짜고짜 이 전후 맥락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는 전후 맥락이 사정이 없어요. 서로 사정이 없이 그냥 만나자마자 빌립 보고 나를 따라라. 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만나자마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전후 사정을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지 않았지만 아까 안드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게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 옆에 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죠? 예, 그렇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빌립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만나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 안드레의 소개로 양쪽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빌립을 소개하고 이런 관계였다면 주님은 충분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빌립은 따릅니다. 단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하는 한마디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름에 빌립은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예라고 대답해서 성도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부름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결국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분에게서 평화와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여러 제자들을 보겠지만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제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나서 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왕이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왕이 잔치를 벌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고,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겠고, 나는 소를 사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구동성 거절하잖아요. 그죠?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부르심에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부름에 기꺼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은 자기 혼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에 자기 혼자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를 갑니까?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빌립과 나다나엘 무슨 관계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기록한 사람. 율법이라는 건 구약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이 특별히 창세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을 얘기하는데 이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선지자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같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그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의 관계, 아마도 친구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모두 합쳐서 12명이죠. 그 12명의 사람들의 제자들의 그 지역 분포 생각해 보시면 12명 어디 출신들일까요? 전국 이스라엘 전국의 남쪽과 북쪽 전국 출신들일까요? 아니면 북쪽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북쪽 사람들입니다. 북쪽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한 동네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얽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이해요. 아니,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려면 전국에서 불러야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도 이렇게 전국에서 다 불러야 되잖아요. 12명이면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북쪽 사람들이에요.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역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유다 지역 사람일까? 네? 그 사람들도 유다 지역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런 말이죠. 같이 가자고 말이죠. 같이 가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분 따라가려고 한다. 너도 같이 가자.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다나엘이 툭 던집니다. 뭐라고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탁 던지는 겁니다. 나사렛?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나사렛은 얼마나 이 나다나엘이 무시하고 천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이거는 넓습니다. 넓어요, 그죠? 갈릴리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에 베세다도 있고 나사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같은 갈릴리 지역 출신 중에서도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죠?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사렛을 천대하는 겁니다.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여기 선한 것이 있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뛰어난 사람이 나오겠냐? 그런 뜻도 있고, 무슨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나오겠냐? 그런 뜻도 있고, 무슨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나오겠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사렛을 우리식으로 보니까 유명한 거죠. 이스라엘의 나사렛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루살렘도 나오고 베들레헴도 나오고 세겜도 나오고 그러는데 나사렛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갈릴리 나와요? 갈릴리오스 나와요?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나사렛은 안 나옵니다. 왜요? 이 나사렛은 알려져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산구석에 있는 어떤 촌구석의 시골 촌구석 동네입니다. 숨어 살기 딱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 데서 사람이 그런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동네인데,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은 옳습니다. 나다나엘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습니까? 예루살렘 출신이라면 혹시 모를까? 베들레헴 출신이라면 혹시 모를까? 무슨 내가 태어난 베세다보다 못한 동네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립 거기를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그럼 네가 가서 직접 봐라 그 말이죠, 그죠? 와서 직접 네가 만나봐라. 네가 직접 보면 되지 않겠냐? 내 말이 못 믿겠으면 네가 가서 직접 만나봐라. 이러고 저러고 설득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직접 보는 수밖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 갑니다.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나다나엘 그 말 듣고 갑니다. 그죠? 가요. 그런데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멀리서 걸어옵니다. 나다나엘이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봐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대단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거짓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참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를 아주 좋게 보시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왜 참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주님이 뭘 보고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된 것이 없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보신 것은 참 이스라엘이라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다나엘도 세례 요한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모두 다 예수님 이 세례 요한 근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다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왜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그럼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냐? 나다나엘이 이르되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말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놀라운 얘기잖아. 그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어디 있었다는 얘기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잖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낮이 뜨거우니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시원한 데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뭘 하고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바로 앞에 45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결국 뭡니까? 나다나엘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서 17장 15절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장차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과 나다나엘 사이에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선지자들이 말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 이 의견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냥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앉아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바랐던 것이 뭘까? 나다나엘이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49절에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을 듣고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본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을 본 거죠. 자기가 머릿속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묵상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분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오기 전에 빌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촌구석에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생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 한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 거냐? 그런데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더 큰 게 뭘까요? 그게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야기, 이제 너희들이 또 하나 볼 것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고민하던 것, 나다나엘이 묵상하던 것, 그것은 야곱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환상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죠? 밧다나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이 야곱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나요? 무슨 꿈을 꿔요? 이 꿈이 51절과 비슷한 꿈이에요. 한 가지만 다르고. 무슨 꿈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난 이 야곱 깜짝 놀라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은 야곱의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환상 가운데 도대체 이 사닥다리가 뭔가,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꿈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비슷한 겁니다. 야곱이 꾸었던 그 꿈, 지금부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 나다나엘을 기점으로 하면 적어도 한 2000년 전의 꿈이에요. 2000년 전의 꿈. 2000년 전의 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야곱이 꾼 꿈과 나다나엘이 지금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유사합니다. 뭐가 유사하죠? 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틀려요. 하늘이 열린 것도 똑같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가 틀려요? 인자 위에. 사닥다리하고 인자죠. 인자. 야곱이 꾼 거에서는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그죠?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꿈을 꿨는데, 여기는 사닥다리 대신에 뭐로 바뀌었어요?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있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인자가 생긴 것입니다. 인자가 중심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의 천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나다나엘과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과 야곱은 정반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거짓말장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가 아니라 간사한 것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속이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그죠? 야곱은 속여서 형의 뭐예요? 장자권을 빼앗고, 그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속여서 뭐예요? 자기가 요셉으로 에서 변장해서 들어가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죠? 팥죽 사건, 그 다음에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거짓말장입니다. 간사한 것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속임수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죠? 이름 바꿔요. 언제 이름 바꾸죠?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약복강에서, 그죠? 천사와 씨름하죠.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그 야곱의 엉덩이뼈죠? 엉덩이 환도뼈를 내리치면서 이름을 바꾸자는 거죠.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이름 바꿔요?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결국 그 이후부터, 그 약복강 사건 이후부터 이 야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인생 거의 80년, 90년을, 돌아올 때가 90년이거든요. 90살이거든요.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가 90살이에요. 90살. 그러면 90년 동안 속임수로 살았던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런 더 이상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로 살아갑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다나엘은 아직 30도 안 됐는데, 아마 30도 안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30도 안 됐는데 야곱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야곱보다 훨씬 낫다. 야곱은 인생의 90살, 야곱이 150살, 147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90살, 9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는데 이 나다나엘은 아직 30살도 채 안 됐는데 그의 인생 속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을 주께서 잘 보신 거죠. 나다나엘이 이름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아마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사건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사건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저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성령께서 오셨던 그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인자가, 사람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닥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인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제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불렀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만나서 불렀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둘 다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매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것이 신자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길 따라서 계속해서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서야 됩니다. 주님 따라서 내가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것이 평생 가야 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생 갑니다. 그의 일생 동안 비록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다나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구도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모세와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살피면서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도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구도자라는 말은 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비록 이 빌립과 나다나엘, 이들은 다 갈릴리 촌구석 출신들이지만, 어부들이지만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고 도를 찾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믿음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똥처럼 여기고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두지 마라. 던지지 마라.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그 돼지는 그 진주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똥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갖고 놀다가 버리고 맙니다. 왜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함도 없고 열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 근처에 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근처에 와 있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배경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갈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인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혹은 성경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씌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의 일들을 보시면서 참 헷갈리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는 정광훈 목사가 뭐 이야기했다면서요. 10월 25일 날 나오지 않는,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예? 정광훈 목사가 했대요. 이 사람은 문재인을 탄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월 25일 날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상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써있나? 광화문 집회에 안 나가면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얘기가 성경에 써있나 안 써있나?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나? 그거 모르니까 그냥 신천지가 와서 뭐라 그래도 따라가고
여호와 증인이 와서 뭐라 그래도 따라가고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혹하고 이게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거. 목회자가 멍청하면 성도들이라도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잘못되면 성도들이라도 옳게 가야 되지 않겠어?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분은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좀 맑아야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이비가 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읽으시라.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나다라엘은 순종을 했고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나서 들은 놀라운 축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이 이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결론, 우리의 연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중요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덜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상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뭐 그만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